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되어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민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조항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는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인도하시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택함을 받았다면
나를 세상과 구별하는 내 안의 헤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것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역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마 하신 인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거나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둘째로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는 번성의 복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라는 말씀과 같이 특별한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마실 것과 먹을 물을 주시고 또 비와 바람과 계절을 주셔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인애를 약속하신 이 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헤렘, 거룩한 단절을 통해서 내 안에 과거와 죄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진멸 명령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몇 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전보다 더욱 악한 죄로 타락해가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올리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셨음에도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미국의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연설을 마친 후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과연 그가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5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거솔이 자, 여러분 똑똑히 보셨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조셉 파커 목사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국 신사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도 있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성품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40일이라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셨다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해 버리셨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공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구도 살아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에 대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위대한 두 사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 죄를 물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주님 차라리 지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갈 때, 통째로 꿰어져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처럼 불탈 때, 카타콤에서 수백 년간 빛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예배할 때,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변절하라고 강요당했던 일제시대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부조리와 극심한 타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왜 시대마다 지금이 말세다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날을 늦추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은 더디 오기는 할지라도 반드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세상의 시작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의 팽창과 폭발이 행성이 되고 그 행성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단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이 다세포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하자면 이 진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우주의 폭발과 팽창 이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인류의 범죄와 함께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이 많다고 하시고 또 사랑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죄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의 속성을 모두 완전하게 충족시키셔야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마저도 반드시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시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이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지금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이 머릿속에는 온통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8절에서 21절을 통해 여기까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일한 일을 여러 번 경험해 봤다면 그것이 특별하거나 두려울 일도 없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분쟁 때 고소가 돼서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는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온갖 걱정과 생각에 고생을 했는데 한 4번, 5번 불려가니까 그냥 귀찮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경험의 횟수와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로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전갈과 불뱀이 사는 간조한 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너희의 평생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멸명령을 내리셨지만 그 일마저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잘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실 때 하나님만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끝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표현과 25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올무는 덫을 말합니다. 덫은 능동적으로 사냥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 설치되면
그걸 짐승이 걸리거나 아니면 와서 그것을 가져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서 짐승이 그 위로 지나갈 때에만 작동을 합니다. 16절과 25절이 말하는 올무가 무엇입니까? 16절은 그들의 신, 즉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이방 잡신들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은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그리고 그것에 입혀진 은과 금을 올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물건, 세상 것들을 탐하는 탐심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올무가 한 자리에 설치돼서 짐승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상과 탐심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덫을 놓을 때 덫이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하게 위장을 하죠. 우상과 또 우상의 물건을 탐하는 그 탐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미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과 그것을 탐하는 탐심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절박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혹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신문을 펼치거나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를 보고 또 음료수 사러 갔다가 로또 하나 그냥 자동으로 하나 해주세요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심심풀이 땅콩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오늘 좀 운이 좋다. 오늘 귀인을 만나는 운세입니다. 그러면 왠지 좀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누구 만날 약속이 있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고 또 재미로 그냥 로또 하나 사서 일주일 내내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 혹시 당첨될까 기대되고 흥분되고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과 매 순간 매일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순간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탐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것 중에 하나쯤 내가 가지는 거 표시나 나겠어? 누가 알겠어? 어차피 놔둬도 남들이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으니까 차라리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대수겠어 하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내밀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거기다 손을 뻗을 수 있겠습니까? 2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맞닥뜨리게 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무를 심상히 여기고 우상 숭배와 탐심에 빠지게 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언제 큰 폭으로 감소했는지 아시죠? CCTV가 설치되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자발적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CCTV는 거기만 비추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서 CCTV가 없는 곳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쓰레기를 꺼내서 버리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그냥 땅에 버립니다. 그런데 CCTV는 거기만 비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그곳에서 뭘 하고 또 심지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CCTV가 보고 있는데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진멸의 대상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재미로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고 심상하게 여기고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다가는 그것과 함께 진멸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드셨기 때문에 더 큰 책임과 값을 물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